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여주세요. 예. 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한 방법대로 농작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예,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듣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은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인데 근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이 있지만 또 무엇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5장에도 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충만케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과 이 생명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붙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참 포도나무, 그래서 참은 이제 진실된 것이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 것이고 또한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이제 또 나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우리 계속 거짓 선지자의 말을 계속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 성전 유대교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성전 유대교의 구조 안에서 엄청난 열심을 가졌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라지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성경 유대교는 바로 그 심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구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진리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자,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해가 있으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데 거기서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그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잠언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게 우리의 어떤 행함을 보시고 너한테 줄게 너한테 주지 않을 거 이걸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육신된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영이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말씀이 불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끗하게 하여 주셨을 때에 비로소 이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진리가 곧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상과 구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말씀들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 사역으로 나타남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육신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심은 바로 세상, 거짓, 불법, 불의로부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기도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왜 동일하면 기도가 뭐냐가 중요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기 위한 정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즉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깨달아서 순종할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경에서 나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도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무는 성경에서 뭘 가리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나무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매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열매의 실체가. 우리는 그 밑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자,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면서 34절 밑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가 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였을 때는 그것이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말은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또한 뒤에서 또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나에게 붙어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것은 너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전하게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고 성령.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물론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반드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찾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도 무엇으로 이루시는 일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따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따라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수준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장성한 자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나와 너희의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이 모든 뭐 엄청난 초능력과 뭐 능력을 가지고 막 팍팍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삶을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모르고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그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불사르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먹기를 원했지만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죠? 추방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계속 거룩함을 받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앞에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뭐냐 이거죠.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됨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거함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너희가 온전히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듣고 지각하여 그 영으로 깨달았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있을 때에 너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에 새겨서 듣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된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든 열심을 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는 그러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굉장히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단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개인차가 있죠. 누구는 10분 안에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30분이 필요하고 1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뭐 하고 정해진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복종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사실 7절에는 무엇이든지라는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역이 된 거예요. 우리 번역에만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실제로는 원문에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을 알고 구하여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바로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을 구할 수 있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 구함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를 낮추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바로 이제 기도자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자, 그런 관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응답되는, 기도 응답이 되는 그 관계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언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은 어떤 관계냐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귐. 그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영을 따라갔을 때에 그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귐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곧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 열매, 여기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앞에서 이어서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내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 후에 바로 이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열매가 많은 열매가 나타남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령 받아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성령의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즉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철저히 자기가 부인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를 지는 거가 아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영이 내주하심으로써 주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열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견딤, 자비, 양성, 충성하는 거 그런 모습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절제의 모습, 온유의 모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5장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거기서 말씀 성경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으면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어떤 마법에 이끌려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생활했던 생업을 그냥 탁 내려치고 막 이렇게 따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사실 글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은 랍비를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
그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를 따라서 배움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그것을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고 랍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이제 모르니까 마치 갑자기 그물 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이거 다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따라가면 그러면 그 제 옆에 있다가 그 그물을 주었다가 그럼 제가 써도 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문화를 좀 알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구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불려지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따라 바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함이에요.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4절, 5절,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리. 아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것, 너희들이 성전 유대교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좁은 거예요. 좁은 거. 좁은 틀에 갇힌 것. 흑암이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가 되는 자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사랑. 서로 사랑함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듣고 지키라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잘해서
뭔가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물론 우리의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있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정말 이 성경적인 회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좀 알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가는 자,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왜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게 어떤 유일신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뭐예요? 홀로 계신 예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귐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온전한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이웃 사랑을 우리의 선행으로 하면 안 된다. 선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부분이에요. 나타나는 부분이지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9절.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선악을 따라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웃은 좀 착한 이웃 같아. 이 이웃은 좀 나쁜 이웃 같아. 이것을 얘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따른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로 보자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고, 우리가 선악 지식 나무를 먹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선과 악을 구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는다면은 그런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 지식을 먹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우리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행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여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물론 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이것도 있는데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구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주는 거, 이것이 뭐가 되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 구제도 내 몸을 불사르는 그 헌신과 섬김도 뭐가 되냐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어떤 정말 그 이웃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구제라고 할지라도, 섬김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앞에서 계속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앞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했었잖아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따라 진리로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 기쁨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였고 성령의 열매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이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여정들을 우리가 허투루 받아야겠냐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으로 깨달아서 반드시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소욕으로부터 분리하여서 불러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들 기도하시겠습니다.